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론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들이 소리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영국이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동차가 발명되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상용화 시키니까 그때까지 자동차 앞서서 운행하던 마차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차가 사라지면서 마병들이 생계를 잃게 되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1860년에 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법의 이름이 일명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운전수, 둘째는 기관수, 증기기관이니까 석탄을 떼든지 나무를 떼든지 그 떼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안은 자동차는 시외에서 시속 6km 이내로 달려야 되고 시내에서는 시속 3km 이내로 달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걷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미터 될 것 같아요? 5km입니다. 5km를 걷는 사람의 속도보다 자동차가 더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은 자동차 앞 55m에 깃발을 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앞서서 가면서 마차가 오든지 사람이 오면 자동차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이 몇 년을 지속했냐면 30년을 지속했어요. 그 사이에 자동차를 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신속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는데 사람보다 더 느리고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켜서 영국보다 훨씬 앞선 그런 자동차 문화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졌죠.
영국이 가장 먼저 전기기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무시했다가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도태되어지고 자기가 가진 그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돼지가 진주를 귀한 것인 줄 알겠습니까? 개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귀한질 거룩한질 모르는 그것에게 주면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상하게 하고 뭐 이를 먹지도 못하는 걸 주냐고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주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인 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간수하고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끝까지 지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침묵과 외침을 아주 적절하게 해야 돼요. 흔히들 침묵을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이 금처럼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해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말이 금처럼 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자가 논어위령공 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말할 때에 함께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함께 말하지 않을 때에 함께 말을 하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말할 때 함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선언이에요. 공동으로 함께 무슨 말을 하든지 외치든지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요. 위험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빼놓고 가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잃는다 그렇게 말해요. 함께 말하지 않을 때 함께 말을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토론회 하면 어떻습니까? 진행자가 A라는 사람에게 먼저 3분을 줍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말할 동안 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에게 3분간 말을 줍니다. 그러면 B가 말할 때는 A라는 사람이 듣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토론하다가 토론의 논쟁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자가 진정을 시켜도 진정하지 못하고 A와 B는 서로 자기 말을 동시에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말을 함께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합니다. 말을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잘 구별하는 것을 성경은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쟁반이 귀하지요. 은쟁반이 귀한데 그 은쟁반에 예술가가 혼을 불어넣어서 멋지게 새김을 했다, 작품을 만들었다. 더 귀하겠죠. 그런데 그 더 귀한 그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올라 있어요.
그러면 더 귀하겠죠. 반응이 별로네요. 집에 금사과가 없으신 모양이다, 그죠? 아니, 그냥 은쟁반 하나만 해도 귀한데 그 위에 조각을 하고 그 위에다가 금사과가 올라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귀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침묵을 해야 돼요. 어떤 때 침묵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2024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수험생을 둔 학부형들을 얼마나 가슴을 태웠겠습니까?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부모들은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고3 자녀가 대학에 잘 들어갔냐고 물으면 징역 10년이랍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취직했느냐고 물으면 무기징역이랍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 곧 취직할, 저도 아들이 곧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절대로 묻지 마십시오.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가 잘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 사형이랍니다. 저희 집에 묻지 마세요. 네. 그 부모는요,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살아요. 자녀 때문에 그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사는 부모에게 자꾸 물으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자녀에 대해서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돼요. 본인의 입으로 자랑질 하면 아이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말 안 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셔야 돼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자랑하면 밥 얻어 먹으면 돼요. 자랑하실 때는 반드시 밥 살 생각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묻지 않아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 속사정이 있겠지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 앞에서도 침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한 마을로 보내서 가보면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혹시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왜 가져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대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양을, 그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핑계도 대꾸도 변명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요, 대단한 견고한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성입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의 그 터를 발견했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조금 과장하면 탱크 하나 지나갈 정도의 그런 튼튼한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가 질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벗개를 메고 앞장서서 돌되 침묵하고 돌아라.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성벽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소리 한 번 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달지 말고 침묵하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여 도저히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고 불합리하여도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침묵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어린 나귀 위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타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의 주인은요 어린 새끼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줬는데 그 자기의 어린 나귀가 만왕의 왕을 태우는 그런 귀한 나귀가 된 것을 그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침묵하며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침묵하며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칠 때입니다. 언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마음껏 외쳐야 됩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와 지옥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지옥에 들어서니까 온갖 신음소리와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여운 영혼들의 소리라네.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천사들이 섞여 있지. 하늘은 하늘의 빛을 가릴까봐 이런 자들을 내쫓았고 지옥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을 보고 자만할까봐 그들을 지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지옥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래요.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냐?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고 반역도 안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천사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반기를 들었던 천사가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지옥도 갈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어. 그런데 이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미로와 같이 빛이 하나도 없는 미로와 같이 깜깜하고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질 만큼의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단테의 신곡을 말하면서 지옥에는 몇 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9층이 있다고 그래요. 9층. 그리고 제일 마지막 깊은 9층 지옥에는 어떤 자들이 가느냐 하면 배신하는 자들이 가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갔고 가이사르를 배신했던 브루투스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바로 이 9층 지옥이에요.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지옥이. 그런데 그 지옥조차도 못 가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그들이 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 차라리 지옥 가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정도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 하지 않고 찬양할 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칠 때 외칠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해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돌들에게 그 지위를, 그 자격을, 그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다면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돌보다 못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자는 지옥도 받아주지 않을 만큼 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강가에 나무에 검은 거를 걸어놓고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권리를, 그 자격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드리지 않으면 그런
아픔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겪었지 않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찬양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성전의 문을 꼭꼭 닫아놔야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전에는 10년, 20년 주기로 왔지만은 이제는요 수시로, 상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문을 폐쇄하고 찬양 못 부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게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서 그 자격을 상실당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GPT 챗봇이라는 지능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요 몇 마디 말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쓰고 싶으면 사회 현상에 대한 논문을 써줘 라고 치면 이놈이 1분도 안 돼가지고 논문 한 편을 뚝딱 만들어낸다니까요. 소설 제목을 사랑과 영혼에 대한 소설 하나 써줘 그러면 뚝딱 만들어내준다니까요. 슬픈 음악을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뚝딱해서 음악을 한 곡 딱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림을 만들어주고요. 심지어는요 설교도 써준답니다.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 한 편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해가지고 한 편 30분짜리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챗봇은요, GPT 챗봇은요 1분 만에 만들어준다니까요. 야, 이제 목사들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데요 이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이 문학자들이 이 GPT 챗봇이 만들어 놓은 그 글이나 음악이나 미술을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더니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서 또 입력을 하면 또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수차례 수정과 수정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GPT 챗봇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보다도 80%의 완성도를 가진다. 나머지 20%는 인간만이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인간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거기에 인간의 뭐가 들어가느냐면 감성이 들어가요. 인격이 들어가요. 인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로봇이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는데 메마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메마른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GPT 챗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요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프롬프트는 입력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각광을 받게 됐어요. 로봇은 로봇이에요.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사람이 입력해 주지 않으면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 혼자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넣어준 만큼 그 안에서 지가 발달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누구냐? 최종적으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과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씩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5번 하셨어요. 6일째까지. 그리고 6일째 예를 들면 오전까지는 땅에 있는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후쯤 돼서 무엇을 만드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 앞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good. 그냥 good 했어요. good. 그런데 사람을 완성하시고 그 전체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시고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심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심히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포함되니까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은 돌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위는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위는 문답 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성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데 아멘 안 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악은요 악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되어질 때 그 시스템에 순응했던 아이히만은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악한이라고 하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날카롭고 말이죠, 막 매섭게 생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최고도 아주 왜소하고 아주 그냥 순진하게 생긴 사람. 재판하는데 참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태인 600만 학살할 때에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랬어요.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악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들으셔서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